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두려움을 가지고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호칭이 될 겁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나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엔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제트 엔진, 큰 엔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 또 더운 이 데프리카를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베드로 전서의 최초의 수신자들이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고 삶의 살갗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 역경들이 찾아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가 하면 그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까지 생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에 있는 모든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펜을 들어서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힘을 전달해 주고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들을 1절부터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의 기쁨에서 너희들이 힘을 얻어라. 그리고 뒤로 와보면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너희의 힘을 삼고 일어나라 라고 권면하고,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을 내게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요, 다 신앙의 기본적인 겁니다. 찬양하는 것, 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거룩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이 세 가지를 단단히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뜬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고, 어제 전도사님이랑 저녁 먹다가 TV에 나오는 일기 예보를 봤더니 어제 대구에 제일 더웠던 곳이 39.9도래요. 40도더라고요. 거의 뭐 동남아 수준인데, 오늘은 더 더워지고 이번 주는 더 더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더워지면 몸이 어떻게 돼요? 진이 빠지고 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삼계탕도 먹고 주어탕도 먹고, 요즘에는 멍멍이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 멍멍이도 먹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음도 지치기도 하고요, 우리 영혼도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펜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처방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이번 한 주도 여름을 지내면서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힘을 내고, 또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힘을 내고,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힘을 내며 이번 한 주간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다시 삶을 통과하는 방법, 삶을 통과하며 힘내서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 방법을 또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가 힘들고 지쳐 있는 소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네 번째 권명은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의 그 현실을 통과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단어를 선택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뭘까요? 불안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학을 하면서요, 한 과목을 딱 들었는데 철학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 철학 과목에서 두려움과 이 불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개가 비슷한 감정인 것 같지만 두 개가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요, 하나는 대상이 명확한가 불명확한가에 따라서 이것이 두려움이고 이것이 불안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시간의 축이 다릅니다. 하나는 현재이고요, 하나는 미래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목줄이 풀린 무서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서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왜요? 앞에 불안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안은 뭘까요? 막연한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느낌이 오는 것이요, 불안입니다. 예를 들면, 야, 내일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실체가 모호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압박 같은 것이 찾아오고 걱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막 찾아오면 이것을 불안이라고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고요, 불안은요, 저 멀리 앞에 모호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기 때문에요, 현재적인 감정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먼 미래의 것들이기 때문에요, 시간의 축이 이 두려움과 불안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눈앞에 곰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 그래서 지금 당장의 위험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숲속을 산책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생깁니다. 곰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거는 뭐예요? 불안입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안한 겁니다. 이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불안으로 그 환난을 통과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통과하라 라고 권면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너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박해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불안은 어울리지 않는 감정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요, 그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이 왜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미 3절, 4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미 그들이 느끼고 있을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해답을 다 줬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을 이미 3절 4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미래에 걱정할 필요 없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너희들이 순교를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목숨이 끝나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너희의 미래는 확실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너에게 산 소망이 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지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두려움과 불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혼동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의 앞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요? 불신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두려움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과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으로 너희의 그 현실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 오늘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입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일 있지도 않을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나를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 전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은요 성도의 삶 가운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요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탁 쳤더니 경사가 지은 그 높은 곳에서 엄청나게 큰 골프공을 큰 바구니에 넣고 저기 밑에 제일 밑에다가 조그마한 컵 하나를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리고 저기 위에 언덕에서 수백 개의 골프공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골프공이 몇 개 들어갈까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걱정은요 5만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나는 것은 몇 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성비 떨어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하는데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어제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엄청 하는데 오늘 어제랑 똑같이 삽니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물이잖아요. 오늘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오늘 똑같이 어제와 같이 걱정의 씨앗만 뿌리면요 가라지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뭘 걷는 거예요? 가라지만 걷는 겁니다. 진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 가운데 진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오늘 뿌린 그것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열심히 하는데 오늘 아무렇게 산다? 진짜 가성비 떨어집니다. 얼마나 가성비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하루는요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인데 그 생명과 맞바꾸는 시간에 걱정으로만 오늘 하루를 보내면요 생명을 맞바꾸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걱정만 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걱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불안으로 지내라가 아닙니다. 불안, 미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책임져 주신다,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두려움은 뭐가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확실하답니다. 그 대상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 오늘 하루 두려워야 될 존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존 바이퍼 목사님이 쓰신 베드로전서 이 책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이 구절을 존 바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진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가면 만나는 분이라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삶 속에서는 나의 선택, 나의 결단,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천할 때는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름 자체가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세상과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을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베드로는 이 두려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통과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요,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과해 나가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의 진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언제 어느 순간 믿음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움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를 가지고 와서 내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듭나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다고 했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17절 말씀에 마지막 동사가 지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지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장소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걸으며 일을 하고 먹고 자는 내 삶의 구체적인 모든 일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요 이 지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의 모든 생활, 습관, 스케일, 또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지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틀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두려움으로 형성되어서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지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지요. 요셉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상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 두려움으로,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보디발 집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을 모두가 다 관장하고 있는데, 하루는 방 안에 보디발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자리에도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눈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기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옵니다.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인생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에 일상적으로 일어났지만 요셉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눈앞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내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질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다시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명령 밖에 튕겨져 나갈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 안에 내 인생이 있기를 원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너희들 박해받고 있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두려움으로 지내는 하나님의 문화를 너희의 삶 가운데 만들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고,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부여된 자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도 거룩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문화로 만드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요, 성경을 읽는 것을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요 문화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밖에 있는 나의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두려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비난의 문화가 있습니다. 비난의 문화가 있어요. 정죄의 문화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러면요 절대로 교회가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의 문화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네가 문화로 만들어서 이 거룩의 문화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화의 리더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요 노아에게도 유효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소아시아 흩어진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그 문화, 거룩의 문화를 그곳 가운데 만들며 죽음을 맞이하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가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의 문화를 내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마치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베드로가 두 가지를 연결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 짓는 헛된 행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옛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죄의 습관들, 죄의 허물들,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원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옛 자아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너희들 이거를 진짜 두려워하며 오늘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요 옛자를 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내므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 두려움, 그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로 주는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대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으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내가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거라면 예수 믿는 그날 아마 천국 데려갔을 겁니다. 남은 인생이 뭐가 필요해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남은 인생을 남겨놓으셨잖아요. 참 우리가 대속해 주신 은혜는요 천국행 티켓을 받은 은혜 플러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삶으로 연습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남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요 우리의 변화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문화 안에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구나,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죄산 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구약 신약 성경 그 초창기 때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 가는 지혜가 있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돼 라면서 막 살았습니다. 육신의 불경건함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라. 마치 내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그 나의 모습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탐닉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 두 가지 두려움으로 오늘의 삶을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며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초청받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자리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리다라고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두려움으로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바운더리 밖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실함을 믿고 성실함을 믿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뭐가 있을까요? 힘이 느껴집니다. 이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요, 머리가 번쩍번쩍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민첩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요, 당당하게 일어서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힘이 바로 이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가는 열정, 바로 이 힘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게 박해 가운데 이겨내며 고귀한 신앙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근원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눈앞에 죽음의 현실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진정한 힘, 다시금 시작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열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심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초청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가운데 담아가기 위한 열정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두려움을 품고 통과하며 기꺼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이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있는 자리마다 사명의 자림을 늘 기억하며 영적인 전쟁의 자림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대제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